에스더 5장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 대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에스더 4장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말을 듣고 도산 수산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급히 단식령을 내립니다. 물도 마시지 않는 거요. 식사도 안 하지만 물도 먹지 않으면 단식령을 여기서 3일 동안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자. 단식이라는 건 물도 안 마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만일 내가 죽을 때 죽을 망정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기도했던 모든 내용을 힘을 입고 가서 이제 왕에게 나아갈 것이니라. 왕이 만일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고 금호를 내밀면 내가 살 것이며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말하리라.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3일 단식하면요 물을 먹지 않으니까 상당히 거칩니다. 얼굴도 거칠어지고 외모도 그렇죠. 힘도 빠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고 봐요. 제가 보니까 금식도 내가 하려고 하는 금식과 성령께서 이끄시는 금식은 전혀 다르거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금식은 금식할 때부터 편안해요.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한 것이 금식할 때도 이 먹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금식하고 단식하고 있는데 이 수축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마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볼품이 없이 그냥 꾀져져가고 힘이 드는데 나가가지고 이렇게 왕 앞에 보이면은 왕이 입지 아랬다 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에스더가 들어와서 정장을 하고 예복을 갖추고 왕후 예복관을 쓰고 앞에서 딱 서 있는데 바라보는 순간에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리따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유를 내밀어 가지고 저를 용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법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만약 그때 금유를 내밀지 않았다면은 에스더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법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주님이 역사했습니다. 3일 금식할 때도 금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한 거죠. 오늘 우리 기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영주권이 없이 한국에 나갔을 때 이제 영주권 받아들일 때 제가 그 디포테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돌아오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식구 다 들어가 가지고는 같이 이제 한국에 나갔었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지고는 저는 집회를 쭉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집회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또 물려서 또 다른 데 가고 또 다른 데 소개받고 가고 집회를 쭉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지금 비자를 받아야지 돌아오잖아요. 그게 안 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돼가지고 올 때가 됐는데 오질 않는다. 근데 저는 막 하나님 이런다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갖고 보니까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제가 집안 식구 놓고 아파트도 다 그냥 열어놓고 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제가 단식이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해봤어요. 단식하고 벽만 향해 가지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쳐다보고는 하나님 이 어려움 풀어주시라고. 그런데 그 단식이 끝나는 날 제 마음속에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넨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여호수아를 읽어나가더라고요. 3일 후에 이게 요단강을 건너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뭐라고 느껴지냐면 요단강이 태평양 건너는 거고, 그리고 저한테 그 하나님 말씀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해 주셔서 3일 만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내 단식이 끝나는 날이라고 마음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전화가 이제 오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장인 집에 제가 가서 있었을 때인데, 저 전화가 내 것이 돼. 내가 나한테 오는 전화래.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나한테 알아서 올 친구가 없잖아요.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그때 이게 이민국에서 오는 전화인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아들었더니 진짜 그 대사관에서 받아가라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을 그냥 단숨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푸셔요. 그래서 그날 연락 받고 올라가가지고 제가 받아갖고 왔어요. 그럼 바로 그날 오면서 비행기 타고 비행기표 사고 그리고는 돌아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것 진정으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죽음의 자리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뒤집어서 전화위복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래, 그러고도 네가 할 수 있지? 그러고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급함을 알리고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모든 것들은 도저히 안 되는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걸로 바꾸시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그 대사관에 들어가는데 저를 제일 마지막에 부르더라고. 얼마나 초저하게. 그런데 초저하지 않고 주신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더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거 많이 묻지 않고 미국 들어가서 열심히 잘 하려고 그러고는 줘. 참,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지. 오늘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려고 나갔는데 왕이 너무 사랑스럽게 웃어요. 에스더야, 네가 무슨 소원이 있어서 왔구나. 네가 무슨 뜻이 있어서 여기 들어오면 죽는 줄 알고 네가 들어왔구나. 다 아신 거예요. 누구도요? 여기 보니까 아수르 왕도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물을 내서 밀고 오는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만일 무슨 요구라도 있다면 내가 다 들어주마.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그러면 절반이라도 줄게. 이런 마음을 품어서 에스더를 끌어안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게끔,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마 그 단식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고 또 모르드게도 기도하고 또 에스더도 기도하고 에스더 신녀도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저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주시리라고 봅니다. 여긴 기록은 안 했지만, 저를 빗대서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렇게 미리 보는 것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에스더가 아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기도를 들으셨구나, 다 아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에스더에게 한 말을 듣고는 에스더가 이야기해요. 만일 왕이 그렇게 원하시면 내가 이미 잔치를 베풀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잔치에 참석하셔서 연회의 즐거움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만은 나라의 바로 첫 번째 때는 총리로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왕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같이 초청하니까 왕이 좋아가지고 그대로 응합니다. 속히 쫓아가서 하만을 부르라. 왕의 연회가 있는데 왕후가 베푸는 연회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같이 와서 이제 에스더가 식사를 다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술을 드는데 여기 보니까 잔치에 술을 마실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식사 대접도 받고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좋고 여유가 있을 때
또 술을 마시면서 주응이 들어갈 때에 에스더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또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에스더는 아주 침착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로 왕이 원하신다면, 내 소청을 들어주시기 원한다면 내일 제가 다시 한번 왕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겠습니다. 그때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그때는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요, 막 급히 서두는 일은 그렇게 썩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다음날 왕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 다음날 되기 전에 일이 그 앞에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서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나아만의 그 마음에 대해서 다 드러나는데요. 나아만이 모르드게를 보고 막 분이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고요? 왕이 자기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누구도 인정해요? 왕후도 자기를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인정 안 하는 것은 누구요? 백성들까지 억지로라도 절을 하고 있지만, 이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네.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자기를 본 척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이때는 수산성에, 그리고 전 페르시아에 역졸들이 나가가지고 수산성뿐만 아니라 바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12월 13일 날 제비를 뽑은 날이죠. 그게 불임절이죠. 제비를 뽑은 그날 12월 13일 날 다 쳐 죽이라. 이런 명령이 띄어지고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지금 그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대적이라는 생각이 들든지. 그러고 있으니까 이것도 하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영적으로 마음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만이 자기 집으로 참고 돌아와서 자기 부인과 친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만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주는 게 뭐냐면, 기둥을, 큰 기둥을 50규빗이나 되는 기둥을 달고 거기 꼭대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십시오. 그 말은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히 하만을 거역하는 자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규빗이면요 25m, 23m에서 25m 정도 되는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죠. 우리 지금 이 교회당은 한 두 배 반 정도 이렇게 올려놓은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멀리서 기둥 하나 걸어 놓으면은 죽은 사람들 그냥 금방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롱대롱 매달리게 해 놓으면은, 야, 저건 하만을 거역하다가 저렇게 됐다. 저 유대인들은 저렇게 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꿈을 꾸고 그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뒤집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을 놓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요. 우리가 긴박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 세상을 향해서 가지 마시고, 딱 인간의 방법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 편을 향해서 딱 하나님 앞에 붙잡고 매달리시면 하나님께서는 꼭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요. 뭘 보기를 원하냐면요, 네가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백경미 집사가 한국에 나가서 검사를 하니까 암이래요. 림파선까지 번졌대요. 여기서도 어렴풋이 알고 갔습니다. 이렇게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다고 그러고 갔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딱 정하고 굳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암이 딱 걸렸다고 선포가 되면, 암이라는 것이 머리에 우리가 어떻게 기록되냐면, 암 죽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암 선포가 딱 되면은 사람이 두려워져요. 그래서 마음의 기가 탁 꺾인다고요. 도저히 이건 못 일어난다고. 어떤 병이든지 병으로 가다가 나중에 기가 탁 꺾입니다. 그런데 기가 탁 꺾일 때, 그때 절대 기 꺾이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친실한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냐를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암을 걸려봤기 때문에 알죠. 암 딱 걸리면요, 한 하루 정도 정신이 없어요. 이게 이제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별 생각이 다 나오죠. 그래서 저도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주는 거니까 정리하고 마지막 길을 갈 걸 정리를 해야지. 죽을 때 잘 죽으라고 그렇게 내가 속으로 많이 생각하고 그랬는데 나는 어떻게 죽어야지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1대1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게 되고 주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편안함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죽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자. 그리고 마음에 편안함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저의 마음에 치료가 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죽는다고 내가 선포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건데, 죽음은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편안히 있겠지. 훨씬 더 좋은 나라가 있는데,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죽는 것에 대해서 더 환영해주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바꿔지는 거죠,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느낀 거죠. 헬렌 전사는 수술을 잘 끝내고 벌써 집에 돌아와 갖고 문자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수술을 잘 끝냈다는 거죠. 근데 마음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갖고는 훨씬 편안하고 쉼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세상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마음 자체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들어가야지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박혜진 전사님 가서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몸은 지금 바꿔지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게끔 이렇게 중풍이 와가지고 혀가 이쪽에 굳어지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팔도 올려서 입까지 올려지지도 않고 발도 올려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몇 장 몇 절 찾아서 읽으라 하면 다 찾아서 멀리서 놓고도 잘 읽어요. 눈 좋다 내가 그랬더니 저 잘 보여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니까 목사님 오시네. 그러고 기다렸던 듯이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를 주니까 막 아멘,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받고 또 성경을 또 찾아서 읽으라고 하니까 쉽게 또 성경을 찾아서 읽고, 그래서 벌써 상당하게 몸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손도 올리라면 쭉 올리고 발도 쭉 올리고, 그리고 화장실도 이제 가겠다고 이야기해갖고 화장실을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제가 포기했을 텐데, 왜냐하면 가만히 있고 밥을 먹지 않은데도 당뇨가 300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제 엊그제 당뇨를 이렇게 체크업을 하는데 135, 그래서 정상이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아주 얼굴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우리 박유선 집사님 튼튼하게 영적으로 세우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강하게 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있는 걸 보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타내 보이지도 않냐고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스더를 택했거든요. 왜요?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방편으로 에스더를 세웠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에스더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지만 하나님은 에스더를 살려내고, 에스더의 기도, 그리고 많은 수잔성에 있는 유대인들의 기도, 모르드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받으셨던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는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만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큰 높은 장대를 달고 거기를 이제 모르드게의 장사한 날이라고 거기다가 달아놨는데, 그 자리에 하만이 달릴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법이고요, 전하 위복을 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 우리는 깨달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왕에게도 역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에스더에게 역사했는데 왕에게도 역사를 하셔서 왕이 또 그 비밀을 알게 되고
왕이 인정할 사람, 지금까지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만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눈이 바꿔지면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아내주면서 모르드게를 올려내오고, 그러면서 이런 보이지 않는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장대를 달아놓고 거기다 대고 하만이 이야기하기를 모르드게는 여기 달려서 죽는다, 그런 장소가 자기 것이라는 것을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희한한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고요, 또 애굽 백성이 홍해 가운데로 따라서 들어오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은요, 잘 참고 계시다가 때가 딱 되니까 홍해에 갈려졌던 물을 딱 합쳐서 그들이 전부 다 시체가 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 방법이죠.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면 전화위복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살아가시면 복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